오후 예배를 드릴 때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잠이 오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인데요. 여러분 황희정승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자신의 잠을 깰 때에 썼던 방법이 있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입안의 혀를 윗이빨 있지 않습니까? 윗이빨 뒤쪽에 있는 입천장을 시작으로 해서 뱅글뱅글 입천장을 돌려보십시오. 예. 그러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간지러움이 우리의 이 잠 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잠이 오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나는 그것도 안 통한다 싶으신 분은 정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그걸 가르쳐줬더니 주중에 정말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한 7명의 청년이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뭐냐면 관략근 운동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속된 말로 똥꼬에 힘을 끝까지 최대한 주시면 잠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운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치질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헛말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신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잠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아멘이 나오는 드라마. 저도 드라마를 즐겨 보고 싶지만 현재로는 잘 보지는 못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웃어라 동해야. 오늘 대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웃어라 동해야. 40%가 넘는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그 구성 자체가 이 선과 그리고 악으로 나누어져서 이 선악의 갈등을 가지고 우리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웃어라 동해야라는 드라마에서 카밀리아 호텔의 안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누구죠? 윤세화. 똑똑하십니다. 윤세화라는 캐릭터가 대표적인 악역을 담당하는 캐릭터인데요. 악역을 맡은 이 윤세화는 선한 역을 맡았던 동해와, 그리고 이제 조동백이라는 이름을 찾았던 누군가요? 안나 레이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나 레이커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하는 모습들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서 악역인 이 윤세화라는 인물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실소를 보낼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 그리고 악한 일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결코 이 죄와 그리고 악한 일들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세상은 정말 평안하고 또 평화롭고 어쩌면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좌절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또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을 훤히 들여다보고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악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구별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피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큰 굴곡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반죽에 섞여 있는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개인의 신앙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짓 교사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숨겨진
그런 악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또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악은 악으로 그리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봐도 구원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악이 악으로 드러나고 거짓이 거짓이라고 훤하게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악을 알아채고 거짓을 깨달아 버리기 때문에 악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자신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가장하고 또 정직과 정당함으로 포장되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속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악을 대적하고 또 악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는 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왜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듯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악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닙니다. 악은 빛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 눈앞에 밝은 빛이 있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 밝은 빛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을 등지고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신의 그 생겨나는 그 그림자가 그 어둠이고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악과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악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악을 경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졌던 이 악의 속성, 이 누룩과 같은 악의 속성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종교의 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설교가이며 또 중보기도 사역자인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은 이 종교의 영을 설명하면서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마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마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이 행하는 주된 목적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물의 특성과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의 영을 누룩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영은요, 실제로 빵의 누룩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에 우리 건강을 위한 어떠한 영양분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빵을 부풀게 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종교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종교의 영은 교회에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더해주지 않고 단지 성도들의 갈등과 그리고 타락과 우리의 교만을 크게 부풀려서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의 영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375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형 사탄은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부풀려진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일들을 직접 방해하시기까지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부풀어 오른 교만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완고하고 또 고집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와 같이 이런 좋은 일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좋고 바른 일을 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만하면 됐다, 자기 만족을 갖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그런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교만과 자기 만족과 우월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으로 온전히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누룩과 같은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요, 종교의 영은 누룩이 한번 이 빵에 들어가면 그것을 제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완전히 제거하거나 바로잡기가 가장 어려운 너무나도 견고한 죄악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의 유혹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나 그리고 직분자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종교의 영 사탄은요,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들, 그리고 훈계의 말씀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합리화시키게 하고 또 내 삶에 직접 적용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성도로 서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종교의 영이 주는 이 마음을 대적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요, 종교의 영이 가지는 그런 가장 교묘한 특성 중에 하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또한 이 예수님께 가장 큰 대적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영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열심히 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흐트려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악령들은 예수님을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령들로 인해 힘든 시련을 결코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종교의 영이 28절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악령들은요 재빨리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빠져버린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악령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영은 달랐습니다. 이것들은 보수적이고 열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율법주의와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열심히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한국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부패함은 결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나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의 영이 신앙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의 열정을 쏟아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의 영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기독 서적을 집필하셨던 릭 조이너라는 목사님은 이 종교의 영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끼친 악 영향을 모두 합친다 할지라도 교회에 침입한 종교의 영의 영향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영은 오늘날 너무나 교회 깊숙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얻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여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또 인간관계나 친분에 의해서 쉽게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력을 잃고 흔들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견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됨을 직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시간과 입장,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변해가는 그런 이성과 양심 그리고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준으로 삼고 종교의 영을 구별해내는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고 혼란과 갈등만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악한 영, 이 종교의 영의 속임수를 하나둘씩 발견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은요, 빛과 선, 필연과 정의를 가장하고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에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거짓 종교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분별하고 배척해낼 수 있지만 종교의 영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능한 한 모든 하나님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 운동을 늦추고자 방해해 왔으며 여전히 이 시대에 교회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종교의 영의 숨은 계략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이런 숨겨진 악을 제거해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숨겨진 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며 불평하게 만드는 이 종교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